전신법의 제15장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면 곧 부처님의. 배우가 물었다. 어떤 것이 세간의 이치입니까? 언어 문자에 얽매인 이치를 논하여 무얼 하겠느냐?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찌 언서를 빌려서 문답을 하겠는가?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기만 하면 번뇌 없는 지혜라 부른다. 내가 모든 언행에 있어서 하염 있는 법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말하고 눈 깜빡이는 것 모두가 본뇌 없는 지혜와 같으니라. 지금 말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참선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갖 소리와 빛깔에 집착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찌 자기 마음을 여의었다고 하겠는가. 마음이 허공 같고 마른 나무와 돌덩이처럼 되어가며 또한 타고 남은 재와 꺼진 불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바야흐로 도에 상응할 분이 조금 있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지 못하다면 뒷날 모두 염라대왕에게 가서 엄한 문책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다만 있다 없다 하는 모든 법을 여의기만 하면 마음이 마치 허공에 떠있는 햇살과 같아 태양에 비추지 않아도 자연이 두루 비추는 것이니 이 어찌 힘 덜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쉬어 머물 바가 없어서 모든 부처님이 행하시는 행을 하게 되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것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자신이 청정한 법신이며 무상 정등 정각이니라.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부지런히 고행 수도하며 푸릇을 입고 나무 먹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은 모르는 것이니라. 이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 하며 정작 천마의 권속이 되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지공이 말하기를 부처란 본래 자기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로 인해 구해지겠는가. 설령 그렇다 해서 삼현, 사과, 십지, 만심의 지위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역시 범부와 성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너는 보지 못하였느냐? 모든 행위가 무상하나니 이것이 나고 없어지는 법이니라. 고하였으며 심히 다한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뜻대로 되지 않을 내생을 초래하리로다. 어찌 하염없는 실상의 문에 한번 뛰어넘어 열애의 지위에 바로 드는 것만 같으리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는 이 정도의 근기가 아니므로 옛사람이 배우신 방평문에서 아르마리를 널리 배워야 하느니라.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을 뛰어넘은 명철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을 잘못 먹는 것이라고 하였다. 내 지금 일거일동에 항상 무심을 닦아 오래오래 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역량이 부족하니 단박에 뛰어넘지 못한다. 다만 3년이나 5년 혹은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내지 못하고 굳이 마음을 가지고 선을 배우고 도를 배워야 하니 그것이 불법과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열애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누런 나뭇잎을 돈이라 하여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이란 결코 싫다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종문의 사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본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실로 얻을 만한 조그만 법도 없는 것을 무상정각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만약 이 뜻을 알아낸다면 부처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잘못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본래 깨끗하여 환히 밝아 모남도 둥금도 없고 크고 작음도 길고 짧은 모양도 없으며 번뇌도 자기도 없고 미혹됨도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유연히 사무쳐 보아 한 물건도 없나니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항아사 대천세계는 바다의 거품이요 모든 성현들은 스치는 번갯불과 같도다. 한 것이다.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만 갖질 못하나니 법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 조사와 더불어 마찬가지여서 어디 털끝만큼이라도 모자람이 있겠느냐. 이런 내 말의 뜻을 알아들었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하니 이 생을 마칠 즈음에는 내쉬는 숨이 들으시는 숨을 부장치 못하느니라. 전신보묘 제16장 육조는 어째서 조사가 되었는가. 배우가 또 물었다. 해능 스님께서는 경전을 모르셨는데 어떻게 법의를 전수받고 육조가 되셨으며 반면 신수 스님은 500대중의 수자로서 교수사의 임무를 맡아 32분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의를 전수받지 못하였습니까? 신수 스님에게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는 유의법으로서 닫고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조께서 육조에게 부촉하셨느니라. 한편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열애께서 은밀히 주신 매우 깊은 뜻을 얻었으므로 그에게 법을 부촉하셨느니라. 너는 듣지 못했느냐? 법이란 본래 법은 법이랄 것이 없나니 법은 법 없는 법을 또한 법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법 없음을 부촉할 때에 법이다 하는 것이 일찍이 무슨 법이 어떤고 라고 하셨다. 이 뜻을 알면 바야흐로 출가자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 도명상자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달려와서 육조를 찾았겠느냐. 그때 육조 스님이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인가 하고 도명상자가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셨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도학도 전혀 생각하지 말라 하시자 도명상자가 말씀을 받더니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할 때 부모가 낳기 이전의 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고 하셨다. 도명상자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무견히 개합하고 문득 절하며 말하기를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제가 오조의 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자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고 하셨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시어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심이 원설에 있지 않음을 바야흐로 알 것이로다. 어찌 듣지 못했느냐. 아나니 가섭에게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 가사를 전하신 외에 따로 무슨 법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아나를 불렀다. 아나니 대답하자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의 깃대를 거꾸로 뜯어버려라 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니라. 몹시 총명한 아나니 30년 동안 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 얻은 지혜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천일 동안 닦은 너의 지혜는 하루 동안 돌을 닦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꾸지람을 들었다. 만약 돌을 배우지 않는다면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렵다 하리라.